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살면서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또는 다양한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해나 사고, 질병 등에 대한 물리적 보호, 안정적 삶에 대한 정신적 보호, 사회나 관계에 대한 보호.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보호 속에서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그 위기와 위험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호가 필요하지만 완전한 보호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을 향한 육적, 영적 보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안의 시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이 땅과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숨고 피하고자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한탄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통하여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주적 재앙을 통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대적들의 한탄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노의 그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들의 그 한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최종적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우주적 재앙에 대한 심판은 이 대적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우주적 재앙에 대한 묘사 이후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보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사들과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능했으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스라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나간 전쟁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패배에 이르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일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고 시스라의 모든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가운데 간신히 시스라만 도망하게 된 겁니다. 도망친 시스라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가게 되죠. 자신에게 호의적인 그곳에서 그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나마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야엘의 장막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이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믿었던 야엘에 의하여 그는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은 안전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삶에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라도 지키려고 많은 노력들,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 이 땅과 우주적 재앙으로 인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보호받는 이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이들.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힐 때 14만 4천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보호 아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궁극적 보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성도의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안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땅과 우주적 재앙은 모두에게 절망을 줍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한탄처럼 아무도 이 재앙의, 이 진노의 큰 날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의 충격적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요. 재앙의 절망적 현실과 마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절망적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이 담긴 이 계시록 7장은 앞에 있는 6장 17절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과 우주적 재앙으로 인하여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누가 살 수 있느냐는 이 세상의 한탄에 대하여 모두가 죽지만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 아래 생명을 보존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두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궁극적 보호를 보여주고 있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궁극적 보호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이 이 땅이라면 9절부터 17절은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보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7장은 6장 17절에 대한 응답으로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들의 한탄과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 보호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재앙을 멈추며 이루어지는 보호라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각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섯째 인이 떼어지며 땅과 우주적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주적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종들, 택하신 백성의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재앙을 지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앙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재앙을 멈추심으로 백성들에게 구별된 증표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 세상을 향한 진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 대한 뜻을 이루시고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재앙 속에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이마에 도장을 찍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성도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재앙과 함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목적 속에서 보호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재앙과 함께 멸망하는 세상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통하여서 멸망받는 세상에서 오직 택하신 백성을 향해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심판 속에서도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에 따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올라와서 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행해지는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읍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처녀나 여자나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마에 펴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 궁유를 덧입는 자들, 그들이 바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분의 주권적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궁극적 보호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재앙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 인원은 12지파에서 나온 인원으로서 각 지파당 12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총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14만 4천이란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이 신약의 백성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선상에서 구약의 백성과 같이 신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연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씀해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 소유를 정할 때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전에는 노예라든지 가축에 대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나의 것이고 이 소나 이 가축들이 나의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의 재앙과 멸망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것은 아끼잖아요. 남의 것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저건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쓰기는 해요. 그러나 내 것은 어떻습니까? 아끼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인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는 어떤 보호입니까?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세상의 보호처럼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견고하고 한정되지 않은 무제한적인 보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로부터 누구도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함께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재앙 속에서 혹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이집트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밤 이집트 땅을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다,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릴 때 왕궁에서부터 감옥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어 애통의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 속에서 단 한순간도 슬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재앙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그냥 지나치셔서 생명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을 구별하여 인치시고 생명을 건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여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인침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재앙 속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세상의 멸망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분의 보호는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원받은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안전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도 기근도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죠. 땅과 우주적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구속의 목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망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니까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닥친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세상에 굴복한 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죠. 매일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삶의 필요에 대한 걱정 등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요.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낙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찾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고통의 나라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이었어요. 메마른 광야길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기 어렵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위기이고 절망적인 길이었어요. 삶의 위험과 위기를 만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길.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무사히 지나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엔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의 거민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요. 이 명령대로 정탐꾼들은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게 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들을 보세요. 이 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 강해요. 성읍은 견고하고 컸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 함께한 다른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백성을 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잡아먹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이 말에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들은 원망을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다시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광야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곳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일로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절망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진짜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내 앞에 놓인 현실과 위기의 문제가 불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한 번에 해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언제나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죠. 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집트 군대에게 끌려가 다시 노예로 사는 것.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야 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라고 하세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가라! 두려움과 염려에 주저앉은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 나갔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벌려 바다 위로 올리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바닷물이 좌우의 벽처럼 생기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향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위기에 있던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 불안과 염려를 내 삶에 끄집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불안과 염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럼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던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스스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제한되지 않고 뜻하신 바대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땅과 우주적 재앙을 멈추고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의 삶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보호는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가장 견고한 보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상황이 역전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 붙들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기보다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우주적 재앙을 멈추시고 택하신 백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재앙과 함께 멸망하는 세상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통하여, 주권적 보호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재앙 속에서 성도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은 택하신 백성의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구약의 백성에서 신약의 백성들까지 지속되고 있다, 연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히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을 구별하고 인치시고 재앙에서 건져 구원하시죠. 이 땅에서 궁극적 보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굴복한 채 세상 속에 절망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 내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절망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 붙들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기보다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누릴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그 사실들을 되짚어 보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에서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안이 종식되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